추운 일기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희들 됨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나로 살지 아니하도록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고 닥치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부르심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여호수아에게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변치 아니하여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기도 가운데 또 교통하게 하시고 먼지와 같은 세상이지만 영혼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모습들이 여전히 두꺼운 옷처럼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주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진정 천국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계를 소유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오니 시작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이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또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기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소원을 드리옵고 말씀을 주실 때 또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함께라는 말을 찾아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약 1300번 정도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를 신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성경은 전체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약속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인생은 제일 큰 고민과 제일 힘들어하는 괴로움 중에 하나가 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독함입니다. 부부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아이들이랑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또 무슨 날이면 같이 모이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힘든 괴로운 일은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 쓸쓸함 이런 것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하고 부족한 그 홀로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1300번이나 넘게, 물론 그 가운데는 이 함께라는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것들도 물론 많이 끼어 있겠지만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됨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견해가 같다, 또는 목적이 같다, 또는 지금 그래서 같은 장소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적인 하나됨, 그리스도적인 연합이 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적막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됨, 즉 존재적인 하나됨이고요. 두 번째는 형편적인 하나됨이고, 세 번째는 사역적인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를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파악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도 생긴 대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은 어디 계시고 해야 될 일들만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경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말씀은 내가 어떠한 자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나의 존재 이런 말을 쓰면 좀 잘 안 쓰는 말이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나는 나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나의 나됨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내가 나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답이다라는 거죠. 아, 나는 나를 다 알아. 내가 나를 다 알아.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더 잘 알지. 그 얘기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된 내 자신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나로서 사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깊이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의 오늘에는 내가 있는데 그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자신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주께서 하나 되어 있는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내 기분을 움직이고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아무 따나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팽개쳐도 버리고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과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존재적인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형편적 하나됨, 형편적 연합인데,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마주하게 되죠. 좋은 일도 오고 좋지 않은 일도 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좋지 않은 일들이 좀 나를 피해가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일이 좀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면 안 되느냐? 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바 되신 하나님께 나의 형편에 대해서 고하여도 괜찮다라는 것인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아, 이 모든 형편과 사정과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아는 것이 형편적 하나됨, 형편적 연합입니다. 시편 23편에 늘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나를 쉬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서도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날마다 빵긋빵긋 빛이 비추는 그런 상황으로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어두운 깜깜 밤중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형편적 연합, 형편적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그것이 함부로 막 들어와서 자기네 집인 것처럼 들락날락하고 자리를 깔고 누워서 이 집을 내 집인데 비워놨더니 여행 갔다가 온 사이에 놈들이 거기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내면 불법이에요. 그게 세상 법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뭐 재판을 걸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쫓아내야지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형편이 생길 때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냥 유린하고 도둑질 해가도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깥에 하고 그냥 일방으로 그냥 막 통과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 말이죠. 그것도 믿음이 없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겉모습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이 안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까지 들여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에서 이것을 딱 무장을 하고 단디 딱 이렇게 문빗장을 걸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뭘 아는 거냐? 이도 지금 눈에 보이기에 내게 느껴지기에는 불행한 일 같고 안 좋은 일 같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엔 이것도 선을 이루게 하신다. 물론 이거를 지나면은 내 속에 뭐가 하나 빠지지. 이걸 통과하면은 뭔가를 나를 하나 성장시키게 하실 거야. 그런 식으로 꼭 갖다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참 또 그런 시기들이 우리가 있었지만 입 바른 소리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이 오면은 이게 또 한마디 잘하게 하시려고 그 불행도 내 거였으면 좋겠네. 자기도 그런 거 한번 걸려봐. 어디 그런 소리가 나와. 우리가 입을 놀리지 말아야 돼요. 입을 잽싸게 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자기의 자신됨도 우리가 다 잘 모르고 내 자신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거기에 그냥 딱 머물자 그 말이야. 거기까지만이에요. 내 속에 무슨
뭐를 뽑아내려고 그러고, 뭔 귀신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뭘 또 한마디 뭘 잘하기는. 아유, 오늘 아침 먹으면서, 아우, 내가 오늘 좀 한마디 잘하려고 이렇게 밥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십니까?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드셔요. 저녁에 주무실 때, 아우, 내가 좀 무럭무럭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주무십니까? 아우, 피곤하다. 오늘 하루 잘 살았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이 낮과 밤처럼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때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딱 있으면은요, 바깥에 어두운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또 반대로 좋아 죽겠는 여러 가지 일이 왔을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렇게 동요가 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추해지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이 까랑까랑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 시커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은 그저 평온한 호수처럼 잔잔해져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형편적 동행, 형편적 하나됨, 형편적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적 동행인데, 사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경기가 나죠. 아유, 그건 전도사들, 목사들이야 하는 얘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어. 신학자들이 자기네들 머리로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저 언약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놓고 사생활 공사역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벳세다 이런 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셨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 거기가 제일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벳세다는 거기보다 더 이방 땅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잡히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은 일파를 다 소탕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검거령이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령들이 막 쫙 퍼져가지고 유대 땅만이 아니라 저쪽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동네까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주류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에 속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예식으로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쪽과 이 맥이 상통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정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크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쪽을 넘어서 두로, 시돈 이런 데 가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가서 무슨 사역을 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사셨다 그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사생활과 공생활이 따로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쪽 가서 사시는데 그것이 이방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모시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던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돌아다니던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빛을 비추는 일이고 그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역적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어떤 형편 속에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사는 것인데 그 내가 하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사역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회복되어야 될 굉장히 소중한 용어 중에 하나고, 만약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아유 저런 사자 붙은 것들이라고 사역을 같이 던져버리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역적인 연합, 사역적인 하나됨, 또 사역적인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린 함께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함께와 더불어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더불어 사는 사회니 무슨 뭐 함께하는 뭐 KBS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함께와 우리가 복음에서 나누는 함께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적인 하나됨, 그리스도적인 연합이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됨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의 연합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나의 이웃이 보입니다. 그 이웃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표현이, 가장 복음적인 표현이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함께와 서로라고 붙였습니다. 함께와 서로.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데, 이거는 그냥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코와 입과 손과 팔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각기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다라는 얘기인데, 이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이 관계 속에도 서로가 같이 잘 지내다가도 집에 갈 때는 각각 자기 집으로 가고, 잠을 잘 때 각각 딴 침대로 가고, 부부가 같이 자도 이쪽 온도 서로 다르고, 뭐 그러듯이 서로가 다 다른 존재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한 집에 살고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가 다 별개의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인 비밀이 뭐냐면, 거기에도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적인 연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이것도 그리스도적인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내가 나 자신 앞에서, 거울 앞에 선 나 자신, 마음의 거울 앞에 나 자신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쓰는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지. 잘못해놓고 나중에 잘못한 게 알아지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몰라서 그랬지. 그러면 되나? 그러면 넘어가나? 모르면 겸손해야지. 모르면 겸손해야죠. 모르는 사람이 왜 뻗대고 나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70년 80년 살아왔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뭘 더 몰라. 그거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나는 내가 나와 더불어 주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형편 앞에서 그렇고 사역 앞에서 그러듯이 내가 나의 이웃 너와 나를 잘 모르는데 그 너와 나의 안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이것도 결국 그리스도적인 연합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아파하고 어떤 일을 기뻐할 때 내 일처럼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이제는 그것이 나 혼자에게 속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 너에게 같이 속해져 있고 또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 주께서 삼위일체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이 돼 나가야지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미국 교회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셔서, 암 선고가 아니고 판정을 받으셔서 온 교회가 지금은 관심이 다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임파선 암에 좋은 음식이 뭔가,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다 조사들을 해가지고 수요일날 주일날 끝나면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든지 누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텔레비에서 들은 거, 엄지의 제왕, 무슨 몸신 이런 데서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다 이제 막 얘기들을 한참 하지요.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까지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이 많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하며 서로 이것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사실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걸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적인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고 깨며 여러 가지 고달픈 상황 속에 내가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한 가지의 약속을 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육비에 아로 새겨 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됨과 어떤 형편이든 무엇을 하든 삼위일체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참 가장 감사를 드리옵고, 이로써 눈에 보이기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적인 주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가는 것을 또 눈 열어 보여주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침 저녁 문안드리지도 못하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지 못할지라도 기도 속에 교통하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서 늘 거리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적인 연합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정말 저희들이 체득하고 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경영하더라도 삼위일체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